지난 2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같이 했죠. 4부에서는 고레스 왕 예언, 150년 전에 이름까지 말씀하신 이야기, 5부에서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500년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날짜를 계산한 이야기. 혹시 계산기 꺼내보셨어요? 오늘도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 이야기는 역사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불과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이야기. 그리고 그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민족이 또 있을까요? 저는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늘 같이 들여다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흩어짐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아주 명확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도 제대로 세우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게 1에서 14절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복들이 나와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런데 15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저주의 목록이 시작돼요.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나게 길어요.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어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경고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저주 목록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64절부터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나라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3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실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조롱과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쓰인 게 기원전 1400년경이에요. 모세 시대예요. 레위기 26장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열국 중에 흩는다. 특정 한 나라의 포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는 한 나라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흩어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43절부터 4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의 땅이 그들을 싫어하여 그들 없이 황무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다 없애지도 아니하여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흩어지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들이 쓰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1400년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흩어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는 지난 시간에 봤죠. 7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건 첫 번째 흩어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의 예언은 훨씬 더 광범위한 흩어짐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약 40년 후예요. 당시 유다 지역에서 발로마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제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들 티투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유다를 진압하러 보냅니다. 기원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 약 6만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5달에 걸친 처절한 공방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직접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사망한 유대인이 약 110만 명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바벨론 때 무너졌고, 귀환 후 다시 지은 두 번째 성전, 이른바 헤롯 성전이 이때 완전히 불타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 절에서 예언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 유럽 각지로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이 그냥 흩어져요. 그리고 이 흩어짐이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요. 1948년까지 무려 1878년 동안 이어졌어요. 거의 2000년이에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열방 중에 흩어지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발바닥을 쉴 곳도 없는 삶이 20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흩어짐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기원전 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받은 환상 중에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이 광야 같은 골짜기에 서 있는데 사방이 마른 뼈들로 가득해요.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고 했어요. 완전히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좋아요. 글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예언하자 어떻게 됐는지 7에서 8절에 나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장면 상상이 되세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모여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생기가 들어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소망이 없어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태.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었음이라 하셨다 하라.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생기, 즉 성령을 넣어 살아나게 한다. 이 예언이 기원전 600년대에 쓰였어요. 그리고 2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7장 말고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또 있어요.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이게 특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의 자녀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왜 물으시는 걸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하루에 생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보통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의 과정이 걸려요. 영토를 확보하고 군대를 갖추고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정부를 조직하고. 그런데 이 예언은 하루에 생긴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이에요.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될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건립함을 선언하며 이 국가를 이스라엘로 명명한다. 마이크 앞에서 선언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몇 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6시 11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했어요. 이스라엘 건국 선언 후 불과 11분 만에 하루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 인류 역사에서 나라를 잃고 2000년이 가까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말곳에서 없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됐냐고요? 흡수되거나 사라졌어요. 히타이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압 사람들은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없어요. 아수르 사람들은요?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없어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살아남아서 2000년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조금씩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알리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어요. 이 참극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181호가 통과됐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는 결의안이에요. 33개국 찬성, 13개국 반대, 10개국 기권으로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 선언 다음 날인 5월 15일부터 바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집트, 트란스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나라가 동시에 공격해 들어왔어요. 갓 태어난 나라에 5나라가 동시에 달려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에요. 물론 이게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요인들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필요해요. 다만 오늘 저는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땅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여기서 에스겔 37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아까 이 환상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었잖아요. 마른 뼈들이 먼저 모여들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요.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와요. 그제야 살아나서 일어서요. 이게 2단계예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의 2단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1단계는 물리적 귀환이에요. 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948년 독립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알리아가 이 1단계예요. 2단계는 영적 회복이에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영적 부흥이에요. 이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이 단계, 생기가 들어오는 그 장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앞에 있어요.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도 같이 볼게요. 아모스는 기원전 750년경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강성할 때, 부유할 때, 제국처럼 보일 때 나타나서 경고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경고 가운데 회복의 약속도 담겨 있어요.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강한 약속이에요.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 때는 뽑혔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AD 70년에도 뽑혔잖아요. 1878년 동안이나 흩어졌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모스 9장 15절이 말하는 다시는 뽑히지 않는 심음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가리킨다고 봐요. 2번이나 뽑혔지만 이번 회복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 예언의 방향이 이스라엘의 땅 귀환과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기원전 1400년경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흩어짐을 예언했어요. 기원전 500년대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으로 회복을 예언했어요.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가 나라가 하루에 생긴다고 예언했어요. 기원전 750년경 아모스가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가까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하루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단순한 역사의 우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무시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26장 4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있든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가 그걸 보여줘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2000년이 걸렸어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48년 독립.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약 8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약 970만 명이에요. 8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알리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미국, 유럽, 남미에서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인도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너희 땅으로 들어가리라. 열국 중에서 모아 데려온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의 2단계. 생기가 들어오는 그 장면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이른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1967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내에만 수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완전한 성취는 아직이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기원전 1400년의 신명기 흩어짐 예언, 기원전 750년의 아모스 회복 예언,
기원전 700년의 이사야하루 건국 예언, 기원전 500년대의 에스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기원 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2000년의 흩어짐, 1948년 5월 14일의 독립.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다음 시간 에피소드 7에서는 예루살렘 회복 예언을 볼 거예요. 1967년 6.1 전쟁과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연결이에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 8에서는 메시아 예언 48가지를 볼 거예요. 피터 스토너의 확률 계산도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